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의 재앙,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성경의 과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두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 광주리는 좋은 열매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고 그렇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비유를 하셨죠. 또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해서 다 거둔 다음에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얻을 수 없고 또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도 재앙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그 환상은 여기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번역을 하면 공동 번역에서는 익은 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과일을 수확할 때 그 과일이 다 무르익었다. 익게 되면 그게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일이 거기서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과일이 다 익어서 이제 과일의 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도 여름이라고 하는 뜻과 끝이라는 단어가 의미 같다라고 관주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통은 시체를 내어가면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많은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조차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애곡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그 눈물이 거의 말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 포탄들이 많이 쏟아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리고 그냥 뉴스에서 그들을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묻는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파서 그들을 그냥 시체를 놓는 그런 광경,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뉴스에서 회자되고 또 그들도 자기 가족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의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쁜 노래가 다 애곡으로 바뀌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전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가난한 자를 삼켜서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뇌과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 말 그대로 우리 뇌가 나는 많은 것을 가졌어, 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상상만으로도요, 그 상상이 우리 뇌를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자리가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 돈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닌데 그냥 상상만으로도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라고 하는 이런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마음껏 누리고 이런 삶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냥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이렇게 견디어 가면서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렵고 하면 이게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에 그 여력이 남아 있는데, 남들은 굶어 죽건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냥 뉴스로만 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그걸 겪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처럼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일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에바는 한 바구니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구니에 1,000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바구니를 갖다 적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어때요? 좀 아껴지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세게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도량형, 즉 저울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저울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 사람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현상들,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사람들, 좋은 밀은 자기가 먹고 찌꺼기 밀들은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것도 이윤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속이고, 이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의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선지서들을 계속 묵상해 가는데요.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설교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설교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예언서들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 그러면 심판받아. 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하면 기갈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 기갈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찾아오는 기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바로 그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이 경고의 메시지도 이제는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라도 그것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에요. 마지막 그들을 향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밉잖아요. 이 사람이 당연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한다면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고 마음 돌리지 않게 해서 그냥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그 들려지는 뉘앙스, 그 심판의 내용,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말씀의 기갈 시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냥 뭐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건 또 우리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넘쳐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세련된 말씀 강의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갈 시대가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회를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남왕국도 역시나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오늘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자 하는 그런 아우성들이 있어 왔고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갈 만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중환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하루에도 뭐 100여 명씩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내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만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당장에 내 주변의 친척,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그러잖아요.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런 심판에 근접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들려줘도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그런데 나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내가 광야에 내몰린 것 같고 어디를 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혜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엘서를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재해만 봐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이야기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감정들, 현상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얻는 교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가지고 날마다 더 말씀을 부여잡고 또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안이 오거나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불평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는 둬서 뭐예요? 그냥 멀쩡한 귀로 말씀을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내용이 불만이고 분위기가 불만이고 내가 굳이 저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러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지, 이 새벽 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오늘 성경에도 드러나 있지만 이제는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간 시대가 온다잖아요. 이것이 종말에 있을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도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아온 습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사고 수습하고 그거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병원 쫓아다니고 또 사업자들 만나러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구하러 쫓아다니는데 말씀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제가 우리 충건이가 어릴 때 열성 경기가 있을 때 열만 올라가면요, 감기가 걸려서 열만 올라가면
그냥 37도만 넘어가면 애가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기절하니까. 한번 겪고 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루를 이 아이를 위해서 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럴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쓰러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제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 뇌파 검사까지 다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 내게 주신 그 위로를 내가 찾지 않는 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충건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발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몇 번 지속됐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그 텀도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걸 경고의 메시지로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 들려지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말씀들이 들려줘요. 강력하게 들려줘요. 그런데 읽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지경에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잠시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종말이 가까이 오면 이제는 그마저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한 목숨 보존하고자 이쪽 저쪽으로 날고 뛰고 그래봐야 소용없는 날이 속히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새긴 우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삶의 위안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다 엎드러진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씩 문득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충건이 희진이 키워오는 그 양육의 철학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아내하고 제가 아이를 위해서 남들 부모들처럼 잘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잘 키웠냐 그러면 교회에서 다 키워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고 얘기해요. 교인들이 다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살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애착을 갖고 이 아이의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삶의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 기쁨이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내가 목매고 거기다 희망을 안고 거기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막 목숨 걸고 애착하고 그 집착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을 저는 두려워해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각자가 자신이 집착했던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 또 자신이 의지하는 우상에 대한 욕구,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이들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